근데 가끔 낯선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새로 이사 오신 분이나 또 시집가서 오신 분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반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그 프리만든 성당이 이제 오톨 성당이 5년 만에 수리를 끝내고 전 세계의 그 축하객들을 모아서 감사 미사를 드리고 축하식을 했는데 성당 그 뒤편에 뒤편에 강가에서 보면 뒤편에 보니까 프랑스 말로 메르시라고 써있어요. 우리 말하면 멸치라는 뜻이에요. 멸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그럼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와보니까 이 제대비가 빨간 카페트에서 대리석으로 다 박혀 있어요. 아, 이거 좀 새로운 모습. 그래서 본당신부한테 속으로 메리스 뽑아. 감사하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폰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어렵게 발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우기로는 한국말로 메리츠 뽑고 하고 메리츠 뽑고 한다. 메리츠 뽑고 한다. 발음이 90%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대립식을 맞이했는데 이 대립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 아시죠? 그 다음에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천당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무서운 날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날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입국하는 그런 아주 기쁘고 평안스러운 날이에요. 지옥으로 던져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께서 신부님께서 오늘 강의 제목을 기쁨과 평화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기쁨과 평화 이 두 개가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울리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데,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건데 이 부활의 삶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 나라로 입국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자가 되고 신하자. 이 신자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가 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 회개라는 말은 잘 알아요. 뒤돌아선다는 뜻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이름을 하나 더 받죠. 그게 뭐예요? 세례명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 더 받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나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50먹은 분이 60먹은 분이 세례를 받았어. 6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태도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바꾸라면 죽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맨날 부인한테 소리 빽빽 지르던 그 남편이 한 40분 동안 지르던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지르지 마시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못 지른다 병납니다. 세 번 지를까 한 번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변신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변하는데 너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
근데 상대편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이 더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원리 설명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탄과 종말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인류의 타락이 나오죠. 천재지변이 나오죠. 자, 세상의 종말이 왔다. 그때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요소를 인용해서 최후의 심판, 즉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는 상황 묘사를 할 때예요. 상황 묘사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리케인이 불어왔다고 해서 세상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히로시마 폭탄 터졌다고 해서 세상은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저기 북미에 위성이 날아가다 떨어져서 한 10만 명이 죽었다 해도 우주 천체가 변해도 세상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번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성경에 우리 적혀 있잖아요.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 대륙에 있는 일부 사이비 종교 교주들 그들이 다 죽어나요. 우주한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이거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한데, 그 사람도 훌륭한데, 훌륭해서 미안하지만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요새는 무슨 교회예요? 신천지, 신천지, 통일교, 좀 천주교 신자가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를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옛날에 본당수를 가르쳐줬는데, 천주교 신자는 염소 새끼라고 그래요. 염소가 제일 어리석답니다. 그래서 저 염소 저 잡으러 가자 하면 천주교 신자 꼬시러 가는 거래요. 그만큼 왜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어. 어떻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또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위대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인데, 이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심판에서 어떻든 우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하고는 전혀 다르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쁨과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에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바로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되는 줄 알아요?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사랑의 하느님은 우리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구원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오늘까지도 그것은 계속돼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은,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그 최후의 심판은 뭐냐?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마지막 시련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시련이 우리나라를 하늘로 데려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우리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보일 수 있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14만 4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이거 사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한 육신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한다. 믿는 모든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상 무조건 포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당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되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얼마나 기쁘지 않고 또 평화스럽지 않겠어. 종말을, 최후의 심판 날을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고, 하느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완성으로 볼 때 그것에는 공포가 아니고 기쁨과 평화가 받쳐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세례받은 사람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까지 우리가 올인했을 때 다 주었는데, 그래도 우리 최소한 우리 해야 할 건 해야 되겠나?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그것만 생각해보면 돼. 다른 거, 돈 내니 네가 하지 말고. 사랑해. 그러면, 요한일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뭐라고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옆에 있는 와이프나 옆에 있는 자식이나 남편, 그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성당에 가서 사랑한다고 백발 외쳐봐야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도 역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멀리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가장 주변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척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내조 단원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부역도 생각해보고, 내조 단원들도 보면 한 6-7명이 힘내서 또 200분 하다가 남한 사람들 있죠. 그것도 사람이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나도 모두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보이는 사람을 살아가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부터 변해야 되냐?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서 하나가 스스로 살아가는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쪽에서.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오신데 그 전에 하느님이 누굴 파견한다면 세리자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막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서 가서 묻잖아요. 당신이 오시기로 된 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리자 요한이 말하면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을 주의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사니까 사람들이 세리자 요한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 세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물어본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좀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2개를 다 먹으면 배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배부른 거는 없이 그냥 배고픈 머리처럼 받는 사람은 굶주림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돼요. 이거 자선주의래. 우리는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자선주의에 들어오래요. 그게 그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리들이 얼마나 볼 때렸으면 세리들 보고는 정해진 것보다도 더 요구하지 마라. 왜냐면 그때 세리들은 많이 걷어야 지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안 되겠잖아요. 많이 믿기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심지어 사람들은 부인들이었습니다. 부인들에게는 강탈하거나 발치하지 말고 너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요한이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 대답은 사람들의 지금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관직에 있는 세리들은, 또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실천 본받는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먹방 주선입니다. 그러다 나도 프로그램이 참 열만 먹방. 이 친구도 보면 먹방에 찾아보고 저 친구도 보면 먹방에 나오고 막 세상에 대한민국 이래 맛있는 거 많은 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거 뭐 한우 스리풀도 다 되겠네. 한우 투풀 스리풀 뭐 많아요. 먹으면서 한 입 입에 집어넣고 또 이렇게 눈을 갖고 하면 뭐 별같은 게 올라오면서 맛있는 별을 참 내요. 요 즐거움의 표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 봤죠? 우리 이 아가리, 미안합니다. 아가리 안에 있는 혀 세치예요. 요 세치에서 막막 딱 뽑으면 넘어가면 끝이에요. 뭐 뽑으러 떼떡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맛이 없어요. 볶음목으로 막 맛있는 거 막 집어넣어봐요. 한 맛있다. 막 꿀 넘어가봐요. 그다음부터는 뭐 찾습니까? 소화제 찾아요. 소화제. 이렇게 짠된다. 그러면 거기 내려가서 소화제 우리 청대는 뭐가 꽉 잡니까? X가 꽉 잡니다. 그게 잘 나오니 안 나오니 난리치는 게 먹방에서 나오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팝콘 청단식분이 뭐라고 나오면 우리 사람을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당에서 말해요. 사람을 하느님이 똥자루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그런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좀 잘 살아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든 너무 크게 세상의 즐거움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고린잡이 구두쇠 아저씨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두쇠 아저씨는 천장에다가 짠 굴비를 달아놓고 밥 한 숟갈 넣고 뭘 먹습니까? 굴비를 이제 먹었어요. 그때 아주 구두쇠가 어릴 때는 저 구두쇠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따라서 밥을 먹다가 한 숟갈 먹고 굴비를 한 번은 쳐다보고 두 번 쳐다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야 짜다 그거 한 번만 말해. 그렇게 밥을 먹은 사람이나 세치견을 입안에서 즐기고 넘어가구나. 요 볶음을 꼴깍 넘어가면은 어때요? 소화제를 따고 소화제 안 먹는 거는 밥 먹고 꿀 본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못 먹고 살아남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또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를 내 이웃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척에게 나눠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아저씨 그 굴비 보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웃을 저기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대가 숨겨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이 먹어야 할 빵입니다. 그대의 옷장에 처박아 놓은 옷은 헐벗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대의 금고 속에 숨겨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결국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르스 스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례자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생활천년에서 보여주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허리 한번 쭉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자 아멘으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아멘 한번 하면서 힘차게 우리 아멘으로서 동의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언어를 말하고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갱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고 선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아멘.